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두 사람이 오면 두 사람이 빠지고 이 숫자는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변수가 없네요. 오늘 성경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유튜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양복을 또 사고 이게 너무 그래서 좀 그것도 합니다. 근데 유튜브에 나가다 보면 반론이 들어와요. 저한테 반론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걸 또 설명을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꼭 이제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한 전의 설교에 대한 반론을 제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갈라디아서를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저에게 성경절을 보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있다. 즉 성경에는 여러 면이 있다는 거죠. 이면도 있고 이면도 있는데 너는 한 면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는 성경절이 첫 번째 성경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로 이제 14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거니라. 이거를 이제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성경절을 저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 어떤 면에는 행함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성경절을 모를까요? 알겠죠. 저 당연히 알죠.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런 설명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마태복음 또 같이 온 성경절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성경절을 들여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 시각이기 때문에 한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은 이 시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것은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 뒤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있고 이방인 이방인 있다고 설명 기억나시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바울이에요.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키가 커요. 되게 커요. 그거 볼 때 이렇게 봐야 돼. 근데 그 집은 딸이 둘이고 우리 집은 아들 둘인데 큰 집 애들은 크더라고요. 그 딸이 저보다 커요. 아주 삐쩍 마르고 커요. 그럼 걔랑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대화를 할 때가 있냐면 키 큰 사람은 또 키 큰 프라우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있어요. 그거 되게 있어요. 말투에 뭐가 나와. 키가 큰 게 되게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키가 큰 게 뭘 중요해. 건강이 최고지. 우리 애들은 공부는 못하지만 건강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둘이 논쟁점이 있었다고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키가 커야지 생활이 좋다. 한 사람은 건강해 좋다. 왜요? 나는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애들이 키가 안 커요. 근데 그 집 애들은 운동을 못해요. 그러면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키가 크면 뭐해? 사람이 건강해야지. 요 얘기만 가지고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유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건강하면 뭐해? 키가 크면 얼마나 사회생활하기 좋은데. 그럼 그 얘기만 가지고도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유추 가능합니까? 유추 가능하죠. 그러면 야고보서 먼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자체는 뭔가를 비교하고 있어요. 뭔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뭐를 비교한 것 같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을 까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의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믿음을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만 가지고 될 것 같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야? 죽은 믿음이야. 율법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설명할 때 야고보서가 첨가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다른 해석이 행함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석해버려요. 아니요, 이건 싸우고 있는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보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믿음을 강조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노가 있는데, 노 젓는 배가 있는데 믿음이란 노를 계속 쥐면 이렇게 돈다. 행함이라는 노를 이렇게 지면 이렇게 돈다. 그래서 양쪽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성경절에 절중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절중점을 찾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걸 가지고 서로를 설명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생각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는 야고보의 생각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확히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걸 섞어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맹점은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성경끼리 싸운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해요? 그것의 대표적인 성경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이에요.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움직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봤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저는 이거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안수를 받게 될 때까지 저는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 뭐 지금도 잘 못 가르치지만 되게 못 가르쳐요. 근데 어떤 친구 목사들은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막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론을 정확히 얘기하는데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정말 울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안 보이지? 그랬더니 그 성경을 잘 해석하는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되면, 창세기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성경을 다 읽다 보면 계시록에서 연결된 단어가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짝과 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모르면 그 짝절을 어디선가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여호와의 비를 멍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짝과 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성경을 읽으면 어딘가에서 답을 얻는다고 여러분은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안 배웠어요? 배웠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가 있다? 짝과 절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한다는 것을 근거 성경절을 이걸로 보는 겁니다. 정말 맞을까요? 성경에는 짝과 절이 있을까요? 아니요? 왜 있다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집사님 항상 부정적이에요. 아구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의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34장 이 전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제가 넣었는데 전의 얘기는 뭐예요? 아니, 넘어갑니다. 자, 34장 9절부터 읽으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얘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을 역청이 되며, 뭔 얘기를 하냐면 에돔은 유대 사람들을 괴롭힌 족속이에요. 고산지대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쳐들어가면 나머지를 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에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 불타는 거예요. 불타고 불 붙어서 역청이 되며, 다음 절이요. 다시 읽어보시면 시작.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아요. 그 도시가.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의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에돔이란 나라는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두르셨습니다. 당아새라는 동물이 있어요. 야생동물이에요. 고슴도치라는 야생동물이 그 도시에 살게 될 것이에요. 폐허가 됐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 귀인을 부르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그 나라를 세워보려고 모아보려고 해도 그 도시는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며 야생동물이 살게 될 것이에요. 그 도시에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dom수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며 처소로 삼을 것이며 야생동물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들이 모으며 솔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 다음 성경절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앞에 성경절을 읽으면 이 성경절이 성경에 짝절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면, 여호와의 책이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어떤 책인데 이것들이 짝이 빠진 것이 없다. 뒤로 가면 뭐예요? 동물들이 짝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부엉이도 짝이 있고 승냥이도 짝이 있고 낙타도 짝이 있고. 왜요? 황폐화됐으니까. 그것은 짝이 빠진 것도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뭐했으라?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을 모았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동물을 모은 적 있죠. 노아 방주로 들어갈 때 짝들을 모았다고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짝절이 있다는 겁니까? 에돔이 멸망해서 동물들이 짝이 있다는 겁니까? 동물들이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 짝절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뒤에 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읽게 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짝절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여기를 보십시오.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믿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짝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바울이 생각한 것이 있고 야고보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고 야고보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둘 다를 공부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하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절대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수많은 방법에서 속아왔어요. 그래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짝이 있다는 것은 동물의 짝이 있다는 아주 명확하게 해석했죠. 명확합니까? 집사님, 명확합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 내 말이 맞잖아요.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은 영적인 해석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이중 적용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동물들도 얘기하지만 성경도 얘기해서 성경도 이중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원뜻도 모르고 무슨 이중 적용을 해요. 원뜻이나 알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얘기와 야고보서 얘기는 전혀 다른데 이것으로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난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이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카톡을 내가 썼어요. 카톡을 집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썼어요. 그걸 신묘막측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게 달라는 얘기야? 뭐하는 얘기야? 신묘막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개 속입니다. 안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떡을 갖고 오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떡을 갖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지서는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야. 이중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중 적용은 필요 없어요.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막 보내셔요. 그러면 이런 반론이 올 거예요. 반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는데요.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왜 사세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살아있으니까 죽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저는 그 자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살기 힘들면 죽어야지. 꼭 그 사람한테 살기 힘든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비참하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가? 인간은요, 고통당하다가 고통을 참지 못할 경지에 그 고통의 끝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끝까지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고통이, 여러분, 어떤 죽을 때 고통이 끝까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고통이 있는 거고요. 그 내가 견디지 못할 때 죽음이 와서 그 고통의 해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음은 답이 없을 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많은 결론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혹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이런 얘기가 많다. 그럼 이 죽음이라는 얘기는 뭔가? 방법이 없을 때 죽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성경을 밑에서 뒤로 올라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요. 잘 읽으시고요. 이 문장을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성경절을 한 번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절에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많이 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헷갈려. 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내 죄가. 내 죄가? 여기 십자가에 달린 두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달렸어요? 나와 예수죠. 나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틀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형 틀. 그냥 딱 저기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납니다. 예수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예수라고 하는데 이건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근데 뭐야? 나는 안 죽었어. 살았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는 육체가 있어요. 죽었는 육체가 있어. 안 죽은 거예요. 나는. 아시겠어요? 난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예요. 아시겠어요? 자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버리신 뜻이죠. 그죠? 자신이니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 얘기죠.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살았어. 근데 육체를 버린 존재는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난 육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가 없어지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영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문맥적으로만 그냥. 그러니까 나는 안 죽었어. 죽으려고 십자가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 그분이 육체를 버림으로 내가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평안해집니까? 종교 생활이 나를 편안하게 할까요? 내가 왜 종교 생활을 하면 편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왜 종교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1996년에 진천이라는 충북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옆 교회에 건강전도단이 왔어요. 건강전도단이 왔는데 하루는 부엌에서 싸움이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 건강전도 단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집사님이 두부를 구라 그러니까 두부를 해표 식용유를 넣고 두부를 탁 붓는데 기름에는 뭐가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두부를 기름에 걷다고 싸움이 난 거야. 두부는 뭐에 구워야 됩니까? 뭐에 구워야 되죠? 물에 구워야 되는데. 물에 삶은 아 그렇습니까? 물에 구워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기름에 걷어요. 건강전도단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대단한 문제거든요. 건강에 좋지 않은 어떻게 기름에다가 두부를 구워요. 건강전도에. 웃기죠? 건강이 뭔데?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더 옳은 것을 쫓아가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죠? 왜 우리가 죽어야 됐죠? 왜 죽어야 됩니까? 여기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질문을 안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어요? 예?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멋있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죽이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때문에 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없으면 난 죽지 않아요. 성경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이사야서 말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요. 그 19절. 갈라디아 2장 19절. 2장 19절. 자. 내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역으로 갑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왜 죽냐? 율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법이 없었으면 나는 안 죽어도 돼. 그 법 때문에 죽는 거야. 법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도 죽는단 말이에요. 법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 거란 말이죠. 법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여러분, 법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죽일 것 같아요? 예? 법은 뭐예요? 법이 뭡니까? 그럼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저 다음 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앞으로 제가 이걸 준비해 올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본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도로 말미암아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권 자니 오기까지 있는 것이니라. 뭐냐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까?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전 좋은 집에 안 사지만 마당이 있는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안식일이 됐어요. 일요일 말하면 주일이 됐죠? 주일이 됐든지 이렇게 돼서 마당에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낙엽을 쓸었어요. 쓸어서 불을 질렀어요. 그 낙엽을 태웠어요. 낙엽 타오는 냄새 좋은 거 아시죠? 그거 있잖아요. 낙엽 태는 냄새. 뭐 시몬 너는 아는가? 뭐 이런 이게 아닌가? 하여튼 낙엽을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서 커피를 한 잔 끓여서 아침 일찍 탁 먹었어요. 그러면서 여유롭게 안식일 아침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죄를 찾아보세요. 커피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몰몬 교회에서는 아직도 커피를 못 먹는 것이 율법입니다. 몰몬 교회 역사책을 내가 두꺼운 걸 읽었거든요. 어떤 목사가 아니죠. 그 지도자는 커피를 먹다 걸려서 사직 이런 게 되게 많아. 아직까지 커피 먹는 게 죄예요. 마당을 쓸었어요. 뭐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죠. 죄예요. 불을 지폈어요. 이건 큰 죄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를 안 켭니다. 큰 죄를 진 거예요. 내가 마당 쓸고 낙엽을 태우고 커피 한 잔 먹은 것에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는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율법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여러분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응용력을 물어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율법으로 여러분을 제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자기 돈 좋아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집사님 차가 뭐예요? 비싼 거죠?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욕심. 이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로 할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 가지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나는 내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적용해도 여러분을 죽일 수 있어요. 여자를 좋아합니까?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니까 넌 사형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뭐까지 요구해요? 자식을 나보다 더 좋아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자식이나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아유 젠장 아들도 못 사랑하겠네. 여러분 사형. 율법의 한 가지를 가지고도 여러분은 뭐 될 수 있어요? 사형받을 수 있어요. 율법은 말입니다. 여러분을 끝끝내 어디까지 가져간 줄 알아요? 죽는 데까지 가져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율법. 내가 율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헷갈립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일 때는 우리는 풀려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속박에 갇힌 자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한 가지 율법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주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요? 셋째 계명? 넷째 계명? 아니면 10번째 계명? 이웃의 물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가지고 난 여러분을 사형 선고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을 죽여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세요. 율법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그 율법은 생물이 아니니까 율법은 죽일 수 없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율법을 버리든지 아니면 율법 속에 내가 죽든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기타리스트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율법을 버리든지 내가 죽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세요. 예? 율법 버릴 거예요? 참 죽는 거 여러분 맞아요. 죽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데 우리가 죽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귀하다는 거 아십니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자꾸만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뭘 선택해라. 하나를 오늘 결정하세요. 행함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생각을 버리든지 아니면 은혜를 붙잡든지.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죽일 때까지 놔둘 겁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율법이 자꾸만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만드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까지 끌고 갔어요. 그 십자가에 달렸어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율법이 왜 나를 정죄합니까? 그럼 오늘 이것만 설명하고 말게요. 한 가지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왜 내가 죄인이 됐을까? 여러분, 왜 죄인이 됐어요? 언제부터 죄인이었어요? 김경균 장로님? 집사님? 왜 태어나면서 죄인이 됐어? 너는 태어나면서 나빴냐? 솔직히 남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 왜 죄인이 됐어요? 교회 다닐 때부터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됐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몰랐으면 죄인이 아니죠.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인데.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 죄인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왜 죄인이 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얘기할 때 4,000년 전에, 그죠? 지금 6,000년 전에, 지금 지구 탄생선이 6,000년이라고 하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아담의 후손은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상관없이 죄인이 되셨잖아요. 아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경찰에 와서 나를 잡아가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는 거야.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죄인 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래요. 나랑 상관없이 제가 죄인이 됐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과 상관없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나랑 상관없이 의인이 돼야 돼요. 그죠? 헷갈립니까? 나랑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 됐으면 나랑 상관없이 의인이 돼야죠. 이거 너무 힘든 얘기입니까? 모르면 질문하세요. 또 그 질문하면 재밌으니까. 나의 영역에 남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으면 남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다는 말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내가 죄인 됐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의인도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됐나? 없습니까?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인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뭔 말인 줄 아세요? 나랑 상관없는 저놈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이 사람 때문에 나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는데 나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냥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이 됐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 6,000년 전에 이걸 내가 어떻게 회복해?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의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 된 것도 아담 때문이면 내가 의인 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다. 나랑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자기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왜 죽지? 내가 왜 죄인이지? 아담이 잘못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이상하잖아. 나 안 죽을래 하고 살았는데 누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나를 의인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냥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이건 의롭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착해졌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돌아가시면 나아질 것 같아요? 의인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 것 같아요? 100번 죽어보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 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 되는 겁니까? 선악과를 10번 먹으라고 하셔요. 내가 더 아끼지나. 아끼질까 안 아끼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의인 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해도 웃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해도 웃기지 말아요. 왠지 아세요? 작년에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면 아 내가 의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날 의인이라고 그러더라. 그럼 아담이 죄 졌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거든.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서 율법에 얽매여서 꼼짝달싹하게 못되고 그래서 죽을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20장을요. 요거 20장을 중심으로 빼고 조금 올려봐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거 크게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잘 사는 것이라.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 성경절 내가 하나 넣었는데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살면 의인이 되는 거고 못 살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셔서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잘 살아서 의롭게 사시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죄인처럼 살면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못 사시면 지금부터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 사셔요. 잘 살면 의로운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사시면 죄인이 될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묶이지 마시고요. 허황된 미래가 있다고 꿈꾸지도 마시고요. 지금부터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설명이 완벽합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